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온전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온전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을 거죠. 우리가 죄인이고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왜 이럴까요? 이게 사람이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두 마음이에요. 육신의 마음과 영의 마음이죠. 이게 둘이서 항상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이기는 게, 육의 이 생각,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게 두 개, 이 두 마음, 이 두 마음이 어디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두 마음이 우리는 항상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또 남을 섬기고 희생하고, 어떻게 보면 모든 굳은 일들은 거의 다 도맡아서 하려고 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고, 정말 대단한 이런 신앙을 보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참 대단해, 우리가 저분을 다 본받아야 돼, 저분을 본받아야 돼, 다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문이 딱 들리냐면 사기를 쳤더라 그 사람이 라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실제 보니까 정말 큰 사기를 쳤어요. 만약에 이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실 겁니까? 그래도 정말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려고 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할 겁니까? 아니면 야, 저 사람 정말 못된 사람이네, 잘못된 사람이네, 우리가 속았네,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었구나, 이거 우리들 앞에서 완전히 가식적으로 행했구나, 사기치려고 남 앞에 섬기며 남 앞에 헌신하며 이렇게 했구나. 사기를 치려고 한 것이 아니었지만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대부분 거의 다 그렇게 볼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보다 더 안 좋게 봐요. 원래 좀 별로 좋지 않는 사람이 사기도 치고 남을 헐뜯고 도둑질해. 근데 이런 사람하고 둘이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죠? 정말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남을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히 이렇게 했던 사람이 오히려 훨씬 더 좋지 않게 보거든요. 실제 우리가 따져볼까요? 누가 실제 더 좋지 않아요? 이건 어쩌다 실수한 거거든요. 어쩌다 한 번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그 삶이 거의 그렇게 살아가요. 그럼 누가 나쁜 사람이죠? 실제 이런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을 아주 잘못한 사람처럼 보고 보지도 않으려고 그러하고 말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좀 이렇게 봐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롭다 할 사람, 희생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실수할 수가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어떻게 잘못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에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런 사람이 한번 실수를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려고 헌신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저렇게 저 사람도 실수를 하네? 아무리 우리가 저 사람이 저렇게 희생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네?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그냥 맨날 죄를 지은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데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그 용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용서를 잘 못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의 마음과 육의 욕심과 육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온전히 다 이겨버린다라고 하면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요, 다 죄악 가운데 산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내가 온전하다 할지라도 의롭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여기 있나 할지라도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 모두가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정말 나는 너를 사랑해. 너밖에 없어. 너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하고 고백을 하거든요. 기분 나쁘고 이러면 화를 내야 안 돼요. 화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이러죠. 너가 나 없으면 못 산다고, 나 없으면 뭐 내가 죽는다고, 너가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뭐? 내가 조금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너가 화를 내? 너 그거 완전히 거짓말이네? 어떻게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요, 우리는 아무리 그렇게 고백했다 할지라도요, 이 육신의 마음, 이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너밖에 없으면 나 죽어, 나 못 살아, 나는 살 수가 없어, 아무리 그렇게 고백하고 말을 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그렇게 되어진다 할지라도요, 화를 낼 수 있고 짜증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2024년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야 돼요. 품을 때 변화가 일어나지, 정죄하고 비판한다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떻게 했어요?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다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죠. 밖에 나와 있어 사람이 해처럼 지고 세상같이 살면서 교회하면 어떻게 저래요? 뭐 저게 신앙이야?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만큼 그렇게 사는 것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희생하려고 하는 것, 봉사하려고 하는 것, 섬기려고 하는 것, 그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10가지 잘했다가 한 가지를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못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볼까요? 사람들은요, 잘한 것을 보지 않고요, 잘못한 거 하나만 봐요. 잘못한 이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잘한 사람을 정말 지금까지 헌신하고 봉사했던 이 사람이 하나의 잘못으로 말하면 이 사람이 완전하게 모든 사람에게 따돌림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삶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눈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줬어요. 어떠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마음. 이 육신의 마음이, 육신의 생각이 뭐를 거스리죠?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아무리 깨어있다 할지라도 둘이나 싸우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두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바울도 신앙이 이것과 싸움인 거예요. 이것과 싸움. 뭐라고 말하죠?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나의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지금 뭐가 싸우고 있어요? 내 안에서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영적인 마음, 영의 생각이죠. 근데 또 한쪽에서는 뭐예요? 죄가, 이 죄의 법이 있어요.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하고 주님 그 뜻 가운데 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 죄의 법이 이것을 딱 나를 사로잡아서 그렇게 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 죄의 법으로 나를 몰아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과의 싸움이구나. 우리의 신앙은 이것과의 싸움이구나. 이것과의 싸움. 잘 되고 안 되고 치유되고 치유되지 않고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고 힘들고 뭐 힘들지 않고 이게 아니라 가장 먼저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게 보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오늘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나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기 자신도
제약 속에 있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거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1장에서는 뭐라고 말을 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1장 1절에 욥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쫙 말을 해줘요. 근데 이 사탄이 아이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간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뭐를 잘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그런 사람도 있겠죠. 잘해주면 하나님 앞에, 힘들면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거의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다 욥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래? 아니야. 욥은 온전한 사람이야. 그럼 한번 사탄이 이러죠. 한번 그럼 시험해 볼까요?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요, 모든 재산 다 걷어가고요, 자식들 완전히 다 없애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그래, 알아서 욥의 목숨만 건들지 말고 알아서 다 해.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였더라라고 말을 하거든요. 나는 1절까지를 보면은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힘든 일과 이런 것들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1장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나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이 종기가 나고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걸으지 못하고 남들이 친구들이 뭐 너 비방하고 아무리 그렇게 욕을 한다 할지라도 저주를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럴 줄 알았거든요. 온전하다고 했기 때문에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지금 이 욥기서를 보면 원망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왜 이러세요? 나 죽는 게 더 낫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빨리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는지요? 내가 그 정도로 힘들게 내가 이 정도로 힘들 정도로 내가 그렇게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어떨 때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해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17장 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일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여기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도요, 다 하나님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입니다. 또 이렇게 하다가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이제 본문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다가 또 이제 곧바로 조금 있다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이 죽습니다. 나 지옥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십니까? 또 이러고 있어요. 언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다가 또 언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한 식으로 말을 하고 언제는 이렇고 언제는 저렇고. 이게 뭐예요? 의인이 두려움을 푸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오늘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했듯이 정말 여기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정말 주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사기를 쳐서 화내고 짜증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여기 보니까 요거랑 똑같아요. 여기 그러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 요백에, 제가 시험해 보니까 완전히 처음에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게 뭐 저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야. 완전히 거짓말이야, 거짓말. 하나님이 잘해줬기 때문에 저런 거야. 어떻게 보면 이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지금 겉으로 나오게 보기에는요, 지금 욥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가 훨씬 많아요. 그럼 다라고 하면 욥이 온전한 사람일까요? 어려운 사람일까요? 우리가 육적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 따지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 욥을 보면, 욥기를 보면 정말 이 사람이 어려운 사람입니까? 온전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을 할 수 있을까? 원망스러운 말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아무리 이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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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어도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될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 그렇지 않고 있어요. 이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온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울과 같이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고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하나님의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갈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울이 할지라도 육신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누구도요? 욥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우리를 품어줬듯이 우리도 모든 사람을 다 품어줘야 되고요. 사랑해야 돼요.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9절 볼까요?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또 9절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이제 12절부터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을 해요. 이게 사람입니다.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온전하다 할지라도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볼까요?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으니라. 6절에 보면은요, 이 말을 하고 나서 이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저렇게 열심히 살다니 저렇게 돼서 보니까 우리 모르게 다 죄 짓고 저렇게 되어지는 거야. 이게 속담으로 내려올 정도로 지금 소문이 쫙 퍼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만드십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다가 뭐예요? 9절에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으니라 하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친구들이 나를 모함하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어떻다라는 거죠? 의인이 그 길을 꾸준히 가고 흔들림이 없이 그들에게 어떤 환경에 내가 억눌림이 없이 의인은 그래도 하나님만 보고 나간다 라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앞에서는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원망스러운 말을 하고 전혀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 환경에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저 친구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내 모습을 보십시오. 완전히 속담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이 모든 이 지금 생활 모든 것들이 이제 모두 대대로 물려나갈 정도로 좀 좋지 않는 소문이 나에게 이렇게 미쳤습니다. 이게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다도 똑같고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처럼요, 이 안에서는 하나님을, 이 속 깊은 속에서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만 또 우리는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이 생각의 마음이 그러지 못하도록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가 죄를 짓든 살인죄를 짓든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정말 이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육신의 마음도 볼 수 있지만 정말 그 깊숙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욥이 그래요. 1장 1절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이런 사람도 이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이렇게 부딪히면 잘 이겨내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잘해줄게 뭐할게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환경에 확 부딪히면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이 육신의 마음이 이 안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육신의 마음이 그렇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욥이 그러는 겁니다. 볼까요?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흔들림 없이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으리라. 이 말을 잘해요. 그래? 나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 환경을 이겨내고 내가 꿋꿋이 서서 하나님 앞에 나갈 거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를 찾을 수 없느니라. 야, 너희들이 얼마든지 또 와라. 다 와. 그래도 나는 절대로 꼼짝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너희들의 말에 내가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보면서 나갈 거야. 너희들이 언제 와서 나를 정죄할지, 언제 와서 나를 힘들게 할지, 괴롭힐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갈 거야. 이런 고백을 하거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너희들이 말이 지금 지혜 있는 말이 아니라 그 지혜 있는 말을 전혀 찾을 수 없다 할지라도 난 이제 그거하고 상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게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요, 곧바로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말을 해요. 이렇게 두고 가고 내가 다시 일어난다 할지라도, 일어선다라고 말을 했다 할지라도 또 현실 앞에서 또 무너져. 욥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바울도 그렇게 되어지고요. 야, 이렇게 사람이 연약하구나. 보잘것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붙들어 주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기에 내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래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이런 가운데서도 나가고 있구나. 좀 그 말이거든. 봅시다. 12절에 11절 볼까요? 이렇게 말을 하고요. 나의 날은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은 다 끊어졌구나. 아니, 언제는 이제 너희가 얼마든지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친구가 그렇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가 이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이제 꿋꿋하게 너는 하나님 앞에 나갈 거야 라고 말을 하고 나서 곧바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이제 끝났어. 내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어. 이제 난 아무것도 못해.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내 인생 다 끝난 거야. 하나님, 이제 뭐야? 이제 내 인생 다 끝났어. 이제 뭐냐고. 이렇게 또 비관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환경이 이렇게 힘들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말을 하면서도 또 환경이 너무 힘들고 환경을 보니까 또 거기에서도 무너져. 누가 그랬나요? 베드로죠. 베드로가요, 풍랑이 쳤을 때 예수님이십니까? 이 풍랑 가운데 저를 걸어가게 해주세요. 물 위에 걸어가게 해주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대단해요. 근데 그래서 물 위에 걸어오라 딱 그러니까 아니 그냥 풍랑 잔잔하게 해주세요 이러지 않고요, 바로 가버려요. 어떤 그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풍랑이 칠다 할지라도, 정말 밤새도록 엄청나게 풍랑 때문에 죽음에 쌓여 있었거든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걸어가게 해주셨어요.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걸어오라 그러니까요, 진짜 걸어가 버려요. 나 같으면요, 하나님, 예수님 나 걸어가게 해주세요 해놓고 걸어와 그러니까 아니야 그냥 물 잠잠하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요, 그 능력으로 물 잠잠하게 해주세요. 난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요, 베드로는 걸어가 버려요. 근데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믿음이 엄청난 것 같이 보이는데, 대단한 것 같이 보이는데, 가다가 물결을 보고 뽕 빠져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믿음이 적은 자 일어나.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 저렇구나. 저래서 저 사람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요, 마지막에는요, 욥을 변화되는 축복을 주거든요. 이제 다 하나님, 이제 나의 날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어. 없어. 이제 나는 이제 끝났다고요. 하나님, 뭡니까 이게? 언제는 주님만 보러 간다고 그랬다가 베드로가, 언제는 또 환경으로 푹 빠졌다가, 언제는 갔다가 푹 빠졌다가. 이게 우리의 신앙인 것 같습니다. 자, (12절) 볼까요? 그들은 밤으로 낫을 삼고 그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이거 뭐라면, 밤은 낫으로 바뀌고 빛이 어둠을 밀어낸다고 하지만,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어지지만 나에게는 이런 말이 전혀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아니,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하나님께서 지켜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들이 지금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13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소홀히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며. 지금 이런 말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봤을 때는 할렐루야, 이제 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자기를 보니까 나 끝났네, 끝났어. 이거 완전히 이제 지옥밖에 가니,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소홀히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면 이제는 거기서 살아야 돼. 내 침낭에 흑암에 놓였으며 이제 끝났어. 내 인생 끝났어. 이게 이제 도저히 되어질 수 없어. 하나님을 볼 때는, 예수님을 볼 때는 할렐루야, 이제 풍랑이 쳐도 저는 그 무리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다 계속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뻥 빠져버린 거야. 이런 분이 무슨 의인이에요? 아니, 이런 분이 무슨 온전한 사람이에요? 예? 우리 같으면.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래요. 예? 아니, 이 욥이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한 사람이래요. 이렇게 인정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욥을 봤을 때는 아무리 욥을 봐도 나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온전해요? 어떻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온전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변화되는 축복을 주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는 그 사람을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너희가 그렇게 저 사람은 죄인이고 정말 못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온전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보다 더 나아. 너보다 더 나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14절) 계속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2절만 오직 하나님을 보고 가겠습니다 하고요. 6절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나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참 비참한 말을 하네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좀 바른 성경에서 한번 정겨봅시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니라, 그리고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니 내 누이다, 부를 것이니. 참 비참한 말이죠. 그죠? 아니, 어떻게 욥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온전한 사람일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일까? 정말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니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십니까? 예? 완전 중함이 있잖아요. 온전한 하나님이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래고 지금은 어둠이 나 아버지고 구더기가 내 어머니입니다, 내 누이입니다. 이거 뭐냐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한번 우리가 따져보자고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하나님이요. 이러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하나님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언제나 나의 희망은 하나님이다 그러놓고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언제나 어디서 저랬다가 여기서는 이랬다가 저기서는 저랬다가, 이게 무슨, 이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깊숙한 안에서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깊숙한 곳에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너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는 그거를 보고 나는 너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대요.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기 때문에요, 더 힘을 내서요,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요, 또 힘을 내서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쓰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요. 그래도 너는 온전한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너를 온전한 사람으로 부를게. 좀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가야 돼요.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온전하다고 인정해주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감사하며, 죄악 가운데 있어도 더 감사하며, 내가 잘못 가운데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더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소울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다. 이제는 희망이 소울의 문 속으로 내려갈 뿐이다. 희망 끝. 나에게는 희망이 하나도 없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너는 그래도 온전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내가 변화되는 축복을 줄게. 두고 봐. 두고 봐. 내가 너의 마음 깊숙한 마음을 다 알고 있어. 너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반드시 변화되는 축복을 줄게. 내가 네 마음 알아. 내가 너의 마음 알아다. 왜 이러는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내가 축복해 줄게. 축복해 줄게. 축복해 줄게.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욥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항상 소망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당장 우리는 바울과 욥과 같이 고백한다 할지라도 희망을 잊지 맙시다. 소망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러한 축복이 마시기를 축원합니다.